계시록을 지금 심층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 12절까지인데 12절까지 9절에 뭐였어요? 10절에 주의 날은 마지막 3장만 대환란, 또 길게는 천년왕국까지, 그게 주의 날이다. 썬데이, 일요일, 주일 아니에요. 그렇게 계시록을 강론한다면서 그렇게 강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 날은 아까 The Lord's Day, 그 심판의 날, 또 천년통치의 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영 안에 이끌려서 그 안드로메다를 타고 그러니까 지금 AD 95년경이죠.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첫째 복음도 안 열렸으니까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봤다는 거.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게 나죠.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7 천사가 부는 그 나팔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언젠가 내일이 됐건 모레가 됐건 아마 세상 사람들한테는 천둥 소리를 들리겠죠. 땅땅땅땅땅 번개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제가 정현수입니다. 현수의 아이들이 올라오라,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음성. 아주 우레와 같은, 번개 같은 그런 우리 주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7 교회 얘기를 쭉 했고, 그 다음에 7 금 등잔대는 구약의 교회는 7 금 등잔대가, 등잔대 하나에가 뭡니까? 등불이 7개가 달려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각자 다른 등잔대가 다른 7 금 등잔대. 그래서 이건 신약교회다, 구약교회가 아니다. 13절부터 오늘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참 세상에 거짓교리들의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계시록을 바로 알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른 교리에 머물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는 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성경이 많이 나오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계시록 4장 9절 10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입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장차 계실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은 살아계셔요. 셋째 하늘에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어느 때? 천년왕국 때. 모든 무릎이, 인격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혀가 하나님께,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왕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자, 18절에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지옥도 보내시고 천국도 보내시는 그 사망의 열쇠,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은 자는 지옥.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한테도 열쇠를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의 문이 어떻게 허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데 그 18장 넘어갑니까? 18장쯤 됩니까? 거기 보면 뭐예요? 제자들한테 열쇠를 줬잖아요. 제자.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가족을 천국에 보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인도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로마서 6장 10절이에요.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2000년 전에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단 한 번 죽었어.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분한테 또 제사를 또 오고 또 캐토릭이죠. 뭐 어떤 짓을 하고 있죠. 살아계셨는데 왜 또 그분을 갖다가 자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으면 부활진데 믿을진데 부활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잠자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도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로마 14장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우리 같게 되잖아요. 여러분 죽음 겁나요? 하나도 겁 안 나요. 몸을 여러분 어디 외투 같은 거 벗어놓잖아요. 한쪽에다가 뭐 운동할 때나 뭐 똑같아요. 우리 몸을 벗고 우리 혼이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생명은 그분께만 있어요. 이만희한테 없어요. 13절 그 일곱 금등잔대 한가운데서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특집 많이 말했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외국 그 영화배우 잘생긴 영화배우를 예수님이라고 머리 쭉 긁고 벽에다 걸어놨고 다 떼세요. 예수님은 저쪽 중동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백인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떼세요 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우리 주님 모습은 어떻겠다고? 일곱 금 등잔대 한가운데 금 등잔대는 뭐 교회 일곱 교회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를 제가 다음 시간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한번 또 정확히 해드릴게요. 이제 나가니까 교회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나가잖아요. 3장부터 2장부터 그때 일곱 교회를 하는데 그 일곱 교회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예수님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쭉 밑에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아까 일곱 등잔대는 뭐라고? 일곱 교회라고 1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일곱 금등잔대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일곱 금등잔대 일곱 교회니라. 이만희씨 뭐라고 그래? 별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질 때가 있느냐? 좁은 땅덩어리에 별은 천사라니까. 천사가 사람만 한데 뭐 그까짓 거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 대표하는 일곱 교회 지난번에 대표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금띠를 두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금띠를 두르고 계신다고. 그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대언자, 개혁성경에 선지자로 되어 있죠. 대언자, 선지자이신 분이 대언자이신 분이 제사장이 되시사 온 인류의 제사장이 되시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사 이제 왕 그러니까 삼중직이라고 삼중직 여러분 뭐 이해하실란가? 이제 왕의 모습이 가슴에 금띠를 딱 두르고 있잖아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등잔대 한가운데 계시다고. 등잔대는 교회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등불이죠. 우리는 등불. 누가복음 12장 35절 우리는 등불인단 말이에요. 침례와 마찬가지로 빛나는 등불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숭배지지 못하니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여기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들.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빛을 주니라.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 유대인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유대인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죠.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이만희가 그렇게 생겼어? 응?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예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예적부터 앉아 계시니 우리 주님이야.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그룹 얘기했죠. 그룹을 타고 다니신 분, 우리 예수님, 예적부터 계셨던 분. 이사야 1장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다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주님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돼. 우리 주님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깨끗한가, 정결한가, 순수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죠? 아까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구나. 장차 왕으로 오실 분. 우리 주님은 초림 때 모습은 안 그랬다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이에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테이나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아까 그 사진 떼라니까. 그 저기 영화배우고 시골에 한번 걸어놨죠. 옛날에. 그거 전혀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아가서 5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꽃처럼 빼어나고. 장차 그 모습은, 초림의 모습은 누추했다면 재림의 모습은 화려하시죠. 15절,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청도, 그분의 음성 맑은 물들의 소리와 같이, 맑은 물들의 소리 같이. 여러분, 계곡 같은 데가 물소리 툭 들어봤어요? 근데 잔잔한 게 아니라 우렁찬 소리단 말이에요. 막 폭포수 막 쏟아지는 소리, 그런 소리.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이에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폿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렀더라. 아까 허리에.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아까 청도.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에서 깎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물이에요. 소리 같더라. 우리가 그분의 모습 지난번에 봤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봤습니까? 베드로가 본 거.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장차 모습이에요. 초림 때 모습이 오신 분이 변형산이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분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 모습 맞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을 인용을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 장난이 아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만희 같이 둘러치기 매치기가 아닙니다. 아까 사무엘하 22장 14절,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면,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소리라니까. 천둥소리가 막 나면은 하나님 음성으로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우리 데리고 올라갈 때, 아마 휴거 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욥기 47장 39장 4절 5절, 번개가 있으니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내시는 거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됐죠? 아까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근데 천둥 소리 같은 소리.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7교회죠. 아까 별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의 수중에 우리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검은 뭐예요? 말씀도 검인데 또 심판할 때 검.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아까 해같이 빛나는 얼굴. 마태복음 17장 읽어드렸죠. 7배나 7교의 천사들 이거죠. 이만이 이걸 것도 알지도 못해가지고 부의사라고 그래요. 에베소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검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굳히시면 자기 입의 막대기로, 검이죠.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승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때 저 그리스도가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어떻게?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뭐다고? 주의 말씀, 주의 호흡이에요.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해가 세차게. 아까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17장. 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시는,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광채시키. 그 도시의 빛, 광채. 주님께서. 용모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으니까. 에스겔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로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 같았고 호박색과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구나. 광채. 됐죠?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주의 영광의 모습. 다 해석이 되잖아요. 문자대로 보란 말이에요. 문자대로 기록된 대로.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주님을 보면 다 쓰러져요. 주님을 보면 감히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 오메가. 여러분 아시죠? 여기 지금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10장 8절 9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않았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않았네. 혼절했어요. 혼절.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우리 주님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쓰러졌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이에요. 어디 주님 봤다는 것들 말하는 거에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딱 보면 압니다. 천하없어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찌고 주님 만났네 어찌는 꼴값을 떨어요. 제가 비속어를 한 번씩 잘했죠. 뭐 자빠졌네 하니까 재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삼가를 해야겠죠. 사도 요한이 뭐예요? 본 거예요. 쳐다봤는데 감이 그냥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스님 쓰러졌다. 그냥 주님 봤다는 사람들이 뻣뻣하게. 자, 아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리라. The beginning, 처음이죠. 난 알파 오메가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사야서 44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예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됐습니다. 18절 계시록. 너무 빨리나요? 좀 내가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주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살아있다니까. 전에 죽었어요.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살아있는데 왜 자꾸 성당에 가면은 그분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냐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산다니까. 그분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느라. 그분을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니까 그분의 열쇠를 가졌는데 우리한테 줬다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 줬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이에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뭐예요? 어저께 고린도서 2장 공부했죠. 우리가 주님께서 머무리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는 저건 예배당이에요. 저건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 교회는 우리를 말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동창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전주고등학교 동창을 한다고 합시다. 여기 전주고등학교 앞에가 전주고등학교예요. 전주고등학교 동창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재경동창이 하잖아요. 그럼 서울에 거기 모여 있는데 동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참 잘 가지라고. 더 제발 성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부끄러워졌어. 차 몰고 다니다 보면 겟세마네 성전, 모리아 성전, 바울 성전, 그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를 깨끗게 해라. 우리를. 아까 교회도 두세 사람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어. 우리들을.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야. 열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왕국의 열쇠.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국의 열쇠. 그 다음에 지식의 열쇠, 말씀의 열쇠, 지옥과 사망의 열쇠, 금방 얘기했죠. 열쇠들, 다윗의 열쇠,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 많이 있습니다. 아까 7금 등잔대의 사이에 계시는 7교회, 그러니까 7을 완전수로 해서 모든 교회들 사이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2000년 전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옷이 다 빨개벗겨졌어요. 예수님은 빨개벗겨졌다고. 생식기가 다 드러나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발끝까지 닿는 옷을 입고 계셔요. 초림과 재림. 초림은 어떻게 왼편할까요? 초림은 참 남루했지만 재림은 영광스러운 모습. 가시관을 주셨어요. 머리에 가시관. 근데 지금은 머리에 금으로 된 관이. 여기 뭐예요? 네가 스스로 유대인이 왕이냐 하면서 가시관을 씌웠잖아. 조롱 섞인 걸로. 근데 주님께서는 머리에 금으로 된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는 피로 범벅이 됐죠.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머리는 양털같이 하얗게 됩니다. 하깁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은 뭐예요? 참 통곡, 슬픔, 고통이었죠. 그런 눈이었죠. 그런 눈물을. 지금 예수님은 아까 눈을 보니까 불꽃 같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은 뭐예요? 못에 찔렸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제된 녹 같은 발이, 강한 발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뭐예요? 뭐 목소리가 연약했겠죠. 이제 죽어가시는 분이니까 그 음성,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 우리 다시 오신 예수님 뭐예요? 어떻게 나팔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아. 지금 셋째 아래로 계신. 십자가 예수님 뭐예요? 손에 못 박혔죠. 지금 예수님은 7번 온 교회들을 아우르시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입에서는 예요 갈증, 또 여러 가지 갈급함.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심생, 양날섬 검이 입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은 뭐예요? 얼굴이 심하게 상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근데 초림 예수님이 있는데 이 재림 예수님을 그 영광을 이만희한테 줬어?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있어. 참. 19절입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자, 이제 좀 난해해요, 이게. 본 거예요, 보니까. 아까 보니까, 7 금 등잔 때에, 등잔 때와. 그러니까 7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이죠. 현재 본 거.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이제 2장부터 나갈 겁니다. 7 교회를 보십니다. 7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9장에 이후에 있을 것. 대환란의 모습. 또 20장, 22장. 천년왕국, 영원의 모습인데, 이제 이것을 뭐 대개 그렇게 나눠요. 지금, 본 것은 1장, 3장이다. 또, 어떻게? 대환란을 봤다. 그리고 장차 있을 것은 영원 모습이다. 아니에요. 본 것은 뭐예요? 7 교회, 또 7 금 등잔 때 신비. 나와 있잖아요, 아까. 내가 본 것, 그랬잖아요. 내가 본 것은. 20절. 내가 본 7 별과 7 금 등잔 때 신비. 7 교회를 본 거예요. 여기 정확할 때는. 그러면 장차 있을 일은 환란이에요. 장차 있을 일은 환란. 그러니까 4장부터는 장차 있을 일이죠. 아까 7 교회의 천사입니다. 하늘에 별이 있죠. 별이 있는데 그 스타, 그걸 말할 때 있고 계시록에서는 그걸 또 말하지만 천사, 여기서는 천사를 말합니다. 욥기 38장 7절 천사를 말한 거예요.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봅니다. 7절.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지르냐. 별, 새벽별, 천사를 말합니다. 새벽별, 천사. 물론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 모닝스타의 새벽별, 천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하늘의 별 유다서 13장 봅시다. 13절. 하늘의 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했더니. 이건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떠있는 별.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장 9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누가? 저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별을 천사를 별이라고도 하고 또 하늘에 있는 저 별도, 그러니까 엔젤도 별, 저기 스타, 하늘에 있는 그것도 별이라고 했다고
잘하세요. 근데 이만희 이런 걸 모르잖아 이만희. 그러니까 어떻게 별이 하늘에 떨어진다니까 땅에 떨어질 때가 어디가 있냐. 그게 보여 그렇게? 그게 보여서 알아 보여? 나는 나보다 훨씬 성경 몰라. 근데 어떻게 40년을 거기서 40년을 어떻게 참 신천지가 그렇게 뭐 성장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온 거 보면 마귀 역사는 대단해요. 마귀 역사는.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참 각성을 해요. 각성을. 그만큼 말씀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 그런 얘기 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30년 40년 된 사람이 성경 하나를 이해를 못하냐고. 그저께 주기도문 갖고 누가 문의를 왔어요. 주기도문은 얼마대요? This day,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금 시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이죠. 자, 똑같은 마태복음 6장인데 11절에 보니까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개혁성경에 떡을 달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같은 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30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걸 염려할 것이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떻게 같은 장에서 한쪽에서는 11절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34절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6장 11절에서는 이날이라고 해서 this day.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날이 this day.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금 보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마지막 때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며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모든 만물이 이제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날 디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때는 환난 날이란 말이에요. 막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할 때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 전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 유대인들이 표를 머리에 받지 않으니까 이 표는 뭐예요?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했죠.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했잖아. 말씀의 기호를 여기다 그냥 백군 천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이건 666표를 받은 거야. 그냥 이렇게 다 하고 다니면 가면은 음식품을 다 준다고, 식료품을.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안 준단 말이야. 표 내놓으라고 한다고. 우리 코로나 때 예방 접종 증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아직 안 왔을 때요. 그런데 666표를 받지 않았으니까 빵을 살 수가 없어. 그때 빵을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잖아. 다시 또 저쪽에서 이거 암몬 모압으로 피난 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셨으며, 용서를 해줬는지 안 왔는지 몰라도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란 말이에요. 그 빚은 뭐예요? 과거에 주님을 찔러주는 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 그 666표 적그리스도 가한테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며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악은 뭐예요? 통치. 적그리스도의 통치 3년 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환난 날아서.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잖아. 유대인들이. 우리는 공중에 휴거대가 없어.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잖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성경이 전부 쓰여 있는 거 다 우리로 대입을 해가지고 성경을 그 어떻게 성경을 3, 40년 동안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냐고. 아니단 말이야. 이건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라고. 그게 이건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니에요. 저한테 누가 주기동은 목사님 안 합니까? 해서 지금 지난주에 해서 물어본 거예요.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본 건 뭐예요? 7 교회. 거기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본 거예요. 근데 앞으로 볼 건 환란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 천사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22장 6절 16절 나와 있잖아. 22절 6절 16절에 다 엔젤로 나와 있어요. ANGEL 22장 6절입니다. 자신의 천사를 보냈다고 하잖아. 또 16절도 보니까 뭐예요? 내 천사를 보내요. 주님께서 천사예요. 마지막 때는 천사가 와서 다 일을 한다. 우리는 없어. 제대로 된 목사는 올라가 버렸어. 근데 이걸 목사라고 그러고. 천사가 목사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를 통하여서 보내줬다는 거 천사가 목사예요? 여러분 알죠? 천사가 다 일했다니까. 오르락내리락 오고 소돔 고모라도 천사가 오고 아브라함 것도 대화하고 구약시대에 천사 아닙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 2장을 했어요. 1장 쭉 했는데 오늘 배운 건 뭐예요? 주님의 모습인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그런데 발까지 내려온 있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는데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음성은 천둥 번개 음성이더라. 근데 일곱 금 등잔 때 교회 한가운데 계시는 그분은 모습은 두 발 음성 아까 그 오른손에 7별 7 교회들이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 그 다음에 입에서 날카로운 검. 이건 뭐예요? 심판 말씀이고 주님을 보면 다 쓰러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온갖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더라. 이거 내가 본 것은 주님의 모습과 7 교회 지금 있는 거 이제 7 교회의 모습을 다음부터 쭉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7 교회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가 이후에 있을 걸. 그걸 하시라. 그 다음에 됐어요. 아까 천사들. 7변의 7 교회의 천사들이다. 교회를. 전령같이 또 일하는 그 천사의 분, 이게 목사예요. 내가 본 7 금등잔들은 7 교인이라. 다 해결이 됐잖아. 어떻게?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충 그냥 성경 100독을 했으면 못해요. 200독을 했으면 못해요. 하나하나 제대로 볼 때 아까 하나님 신비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신비, 백성의 비밀로 되는데 비밀 아닙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시라. 여러분들은 동역자고 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